해숙은 천국지원센터의 푸른 벽 앞에 서 있었다. 상담 창구 유리벽에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포도알 5개. 소울리스가 무심하게 말했다. 해숙님은 천국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이 나이에 또 시험 보냐? 그러나 화면 속 그녀의 이름 옆에 빨갛게 박힌 숫자 오는 꿈이 아니었다. 그 순간 천국의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발 아래가 흔들렸다. 소민은 뒤에서 뛰어들었다. 해숙씨. 하지만 손은 닿지 않았다. 해숙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아래는 지옥이었다. 아, 해숙의 비명과 함께 사라진 빛,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낙주는 기절할 뻔한 소미를 붙잡고 흔들었다. 무슨 짓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소미는 눈동자를 떨며 중얼거렸다. 해숙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센터장은 곧 달려왔다. 계산상의 문제일세. 따지고 보면 해숙님은 입장 자체가 불안정했지. 불안정? 그럼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단 말입니까? 낙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센터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후의 시스템이 항상 공정하다고 생각했나? 천국은 이상향이지만 완성된 정의는 아니야. 그날 밤 낙준은 말없이 정원을 서성였다. 그의 발끝엔 해숙이 정리하던 화분이 엎어진 채 놓여 있었다. 나 없이 거기 혼자 잘 버틸 수 있을까? 낙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버틸 리가 없지. 하늘은 고요했지만 그의 심장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래, 당신이 나 없이 못 버티듯 나도 당신 없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지옥으로 가겠다고? 센터장은 낙준의 말을 듣고 눈썹을 한껏 찌푸렸다. 장난이 지나치군. 여긴 천국이야. 관광지도 감옥도 아니야. 그럼 대체 내 아내를 왜 그리로 떨어뜨린 겁니까? 낙준의 목소리엔 물기와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센터장은 말을 아꼈다. 소울리스가 천천히 말했다. 지옥은 일방통행입니다. 생전에 죄값을 다하지 못한 자 또는 천국의 체류 자격을 상실한 자만이 그곳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가면 되겠군요. 무슨 소리를. 자격을 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이 천국의 자격. 낙주는 똑바로 소울리스를 바라봤다. 소울리스의 표정은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다. 센터장도 마찬가지였다. 넌 미쳤군. 사랑하는 사람 따라 지옥 가는 게 왜 미친 겁니까? 천국의 하늘은 고요했다. 하지만 낙준의 결심은 이미 단단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니면 그는 자신의 포도알 카드 한 장을 손에 쥐고는 힘껏 바닥에 내던졌다. 탁! 내가 지옥 갈 수 있게 조건을 하나하나 깨부수면 되는 거죠. 센터장은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네, 낙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옥은 경계가 없다.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센터장이 뒤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지옥의 문은 그 문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스스로 열리기도 하지. 그날 밤 낙준은 집마당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해숙이랑 싸웠다. 또 내 고집이 문제였다. 늘 그랬듯. 그래도 나보다 라면 하나 더 잘 끓이는 여잔 이 세상에 없었다. 말하는 내내 낙준의 눈동자는 붉어져 갔다. 그 여자. 사람을 고치진 못해도 사람을 지켜낼 줄은 알았다. 이제 그걸 내가 해야지. 하늘에선 별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낙준의 발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땅이 아닌 하늘도 아닌 어디로든 향하지 않는 틈. 지옥의 입구였다. 소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옥에 간다는 건 그 사람조차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인데. 하지만 낙준은 웃고 있었다. 괜찮아, 해수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도 같이 있어줄게. 지옥의 문은 열렸다. 그리고 낙준은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천국 전체의 알람이 울렸다. 경보 자진 이탈 발생. 대상자 고낙준. 지옥권 진입 감지. 센터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역시 그 인간만은 가만히 있질 않는군. 이곳이 지옥. 낙준은 발 아래를 내려다봤다. 검붉은 대지 위 맨발을 디딘 그의 발끝엔 뜨겁게 데워진 돌가루들이 살짝살짝 피부를 파고들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코끝엔 오래된 쇠녹과 타들어가는 종이 냄새가 맴돌았다. 어디선가 피식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분인가 보네요.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낙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엔 젊은 시절의 얼굴을 한 해숙이 서 있었다. 해숙. 그는 그대로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해숙의 몸. 당신 괜찮은 거야? 정말로 괜찮은 거지? 하지만 해숙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낙준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건 지옥에선 오래 못 버텨. 그녀의 눈빛은 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건 진짜 내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건 내 기억이 만들어낸 나야. 지옥은 기억과 죄책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거든. 낙준은 얼어붙은 듯 말을 잃었다. 눈앞에 있는 해숙이 가짜라니. 하지만 그 말엔 이상하리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 진짜 당신은 어디 있어?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어두운 협곡 너머를 가리켰다. 저쪽. 내가 만든 지옥의 중심부. 가려면
너도 내 죄 하나쯤은 마주해야 할 거야.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마치 기억이 실제가 되어 기어오르는 것처럼 저벅저벅 어디선가 낙준 자신이 걸어오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젊고 자신감 넘치던 과거의 낙준. 그는 웃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도망쳤는지 알아? 도망이라니. 해숙이 날 먹여 살릴 때 내가 뭘 했더라. 과거의 낙준은 조소를 머금었다. 나는 항상 해숙의 그늘에 있었지. 괜히 장난처럼 웃으며 피하기만 했고 진짜 낙준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기억은 누가 꾸며낸 게 아니었다. 그가 정말로 살면서 외면해왔던 부끄러운 진심들이었다. 이걸 넘기면 해숙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 과거의 자신이 손짓했다. 근데 그럴 자신 있어? 지옥은 낙준에게 용서받지 못한 자신을 마주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는 다시 해숙을 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낙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하다 해숙아. 내가 많이 미안하다. 그 순간 땅이 다시 흔들리며 기억으로 구성된 과거의 낙준이 사라졌다. 검붉은 땅이 갈라지며 협곡의 입구가 열렸다. 저 멀리 희미하게 해숙의 실루엣이 보였다. 낙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갈게. 낙준은 불의 협곡 속을 걷고 있었다. 발밑은 뜨거웠고 공기엔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이 가득했다. 여기선 시계도 없고 나이도 없고 단 하나 자신이 저지른 일만이 지옥을 구성하는 벽이자 길이었다. 멀리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낙준은 무의식적으로 달렸다. 그 울음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익숙했다. 당신. 그가 다다른 끝에는 해숙이 있었다. 불타는 바닥 위 억센 사슬에 양손이 묶인 채 눈을 감은 채로 무릎 꿇고 있던 해숙.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등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해숙아. 낙준이 달려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투명한 장벽이 그를 튕겨냈다. 왜 당신을 이렇게 가뒀어? 그때 사방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돈을 얼마나 뜯겼는지 알아? 우리 엄마 당신이 일수 뜯어갔다가 쓰러졌어. 욕하고 퍼붓고 누구보다 못됐던 노인이었지. 지옥은 해숙이 살아있는 동안 들었던 모든 비난을 되감고 있었다. 그녀가 뱉은 말, 그녀가 무시했던 손길, 그녀가 외면했던 작은 죄들. 해숙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 정말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살아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다들 나만 나쁘다고 해. 낙준은 장벽을 두드렸다.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나까지 살려준 사람이야. 그 수많은 날들 혼자서 다 버텨냈잖아. 하지만 해숙의 눈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땐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았어. 당신조차도. 낙준은 말이 막혔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건 내 죄야. 지금 이곳에 내가 온 것도 당신을 지키지 못한 죄를 갚기 위해서야. 이젠 늦지 않게 말할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 장벽 너머로 해숙의 눈을 바라봤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장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슬이 느슨해졌고 불빛이 잦아들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정말 날 위해 온 거야? 그럼. 낙준은 웃었다. 이번엔 내가 당신 없고 지옥을 나갈 차례야. 불길이 갈라졌다. 투명한 장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천국 지원센터에서 누군가의 경고음이 울렸다. 이상 징후 발생. 지옥 감옥의 감정 유입 감지. 시스템 교란 가능성 높음. 센터장과 소울리스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낙준 그 인간 또. 해숙이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낙준의 손이 닿기 직전 장벽이 무너졌다. 해숙은 힘없이 낙준의 품에 안겼다. 늦었잖아 이 사람아. 이젠 안 늦어. 절대 안 늦을 거야. 그 순간 지옥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그림자 그리고 익숙한 머리 모양. 소미였다. 소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자꾸 이 장면이 익숙하지? 나도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잃었던 것 같은데. 천국 해숙과 낙준의 집. 소미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머리를 빗고 옷깃을 매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무언가 낯설었다. 나 누구였지? 소미는 중얼거렸다. 왜 자꾸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녀는 문득 이영애의 이름을 떠올렸다. 이영애, 내가 그녀였던 걸까? 그때 지원센터에서 호출 알림이 떴다. 소미님, 천국 민원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미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의식보단 본능에 가까웠다. 센터장과 소울리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미님, 최근 기억 회복 속도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안 되는 건가요? 소미의 말에 센터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는 건 막을 수 없죠. 하지만 그 기억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소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소울리스가 그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당신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이에요. 소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작은 곰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종이를 펴자 크레파스로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내가 꼭 구하러 갈게. 소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내 아이가 쓴 거야? 소미는 주저앉았다. 가슴속이 요동쳤다. 기억이 감정이 돌처럼 쌓인 안개가 갑자기 터져나왔다. 나는 엄마였어.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아이가 날 구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아이 곁에 있지 않았어. 센터장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미님 당신은 사고 당시 한 아이를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었어요. 그 아이는 살아남았고 당신은 천국과 지옥 사이 어딘가에 걸린 존재가 된 겁니다. 소미는 손에 쥔 곰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죠? 살아있어요. 소울리스가 대답했다. 그 아이는 아직 지상에 있어요. 소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군요. 내 이야기도 그 아이의 삶도. 센터장은 짧게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때 천국 전체에 새로운 알람이 울렸다. 지옥 감옥 이탈 감지. 불의 구역에서 2명의 영혼 위치 불분명. 소미의 눈빛이 번뜩였다. 해숙과 낙준. 소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이제 나도 그들을 도와야겠네요. 센터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소미는 곰인형을 품에 안고 지옥의 문 앞에 섰다. 그녀의 발 아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지옥의 뒷골목 같은 회색지대. 강도 높은 짙은 연기 속에서 해숙과 낙준은 몸을 숨긴 채 남은 출구를 찾고 있었다. 불의 협곡에서 겨우 빠져나왔지만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지옥의 문지기라 불리는 자였다. 어디로 가야 하지? 해숙은 힘없이 낙준의 팔을 붙들었다. 당신 왜 이런 데까지 왔어? 말했잖아. 당신 없는 천국은 나한텐 지옥이라고. 낙준은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가엔 피곤한 붉은 선이 번져 있었다. 그때 머리 위로 낮고 굵은 소리가 울렸다. 쿵쿵. 이건 해숙이 고개를 들어보았다. 거대한 금속 사슬을 목에 두른 존재. 지옥의 숨은 장이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탈출은 없다. 그 존재는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이곳의 규칙을 어겼다. 우린 그냥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 낙준이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이지. 숨은 장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그 죄는 셋이 함께 저지른 거다. 셋? 해숙과 낙준은 동시에 눈을 떴다. 그 순간 어둠의 끝에서 소미가 나타났다. 곰인형을 품에 안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왔다. 소미. 해숙이 눈을 크게 떴다. 왜 너까지? 소미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셋은 한 사건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지옥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시간이 멈춘 듯 공기가 고요해졌다. 소미는 손에 쥔 곰인형을 내밀었다. 이거 13년 전 어린 소녀가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이에요. 그 아이는 엄마가 교통사고로 쓰러지는 걸 보며 자기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를 붙잡았어요. 해숙은 천천히 숨을 삼켰다. 설마 맞아요. 그 아이는 나였고 그 아주머니는 해숙 씨였어요. 그날 해숙 씨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게 제 기억 속 마지막 장면이에요. 해숙은 마치 정지된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낙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붙들었다. 당신 기억나?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 그때 난 너무 급했어. 남편 수술비 때문에 병원에 달려가던 길이었어. 지금도 그 눈망울이 떠나지 않아. 소미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사고에서 엄마를 잃었고 혼자 살다 죽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한 이유는 그 기억이 너무 아파서 모두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낙준은 천천히 말했다. 그럼 당신도 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야. 소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죄를 함께 안고 싶어요. 수문장이 낮게 말했다. 지옥은 죄의 무게로 너희를 가뒀지만 진심은 그 무게를 나눌 수 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그 죄를 계속 끌고 살 것인가.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해숙은 손을 내밀었다. 소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낙준이 마지막으로 소미의 다른 손을 붙잡았다. 그때 우리가 놓았던 손을 이번엔 절대 놓지 말자. 지옥의 공기가 흔들렸다. 벽이 무너졌고 하늘 한켠이 갈라지며 붉은 틈 사이로 푸른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탈출구였다. 천천히 열린 하늘의 틈. 붉은 빛과 푸른 기운이 뒤섞인 그 문은 누구도 쉽게 들어설 수 없는 경계였다. 하지만 해숙, 낙준, 소미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곳은 새하얀 공간. 빛도 소리도 감정도 잠시 멈춰버린 듯한 곳이었다.
곳이었다. 지옥과 천국의 중간, 심판의 복도라 불리는 곳입니다. 소울리스가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돌아올 수 있는 거냐? 낙준이 물었다. 소울리스는 짧게 웃었다. 이제는 가게 해달라가 아니라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때 센터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 분 지옥을 다녀왔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기류는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센터장은 말을 이었다. 천국은 단지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규칙의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자격을 회복하고 싶다면 각자 한 가지의 조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건? 세 사람은 동시에 되물었다. 센터장은 가볍게 손짓했다. 하얀 공간에 세 개의 문이 떠올랐다. 당신들은 서로의 과거와 진심을 마주했죠.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다니 무슨 뜻이죠? 자신을 통해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직접 용서받아야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에는 해숙, 두 번째는 소미, 그리고 마지막에는 낙준의 이름이 새겨졌다. 해숙님, 당신은 이영애에게 가야 합니다. 소미님, 당신은 생전에 유일하게 남긴 딸아이의 꿈속으로 가야 합니다. 낙준님은 당신이 가장 도망쳤던 시간 속이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숨을 삼켰다. 해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그들도 용서해줄 수 있는 걸까?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천국이지만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죠. 해숙은 손을 쥐었다. 그래, 내가 끝내 외면했던 그 아이. 이번엔 정면으로 마주할게. 소미는 고민형을 껴안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저 그 꿈속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엄마였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낙준은 한참을 말없이 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한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문이 열렸다. 빛이 쏟아졌다. 그 빛은 따뜻했고 어쩌면 너무 늦은 것 같은 위로였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닿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다. 휘뿌연 안개 사이로 해숙은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다. 눈앞엔 낯선 골목 그리고 익숙한 기척. 그곳엔 이영애가 서 있었다. 마치 해숙이 천국에서 처음 봤던 모습 그대로. 영애야? 해숙이 말을 걸자 이영애는 눈을 깜빡이며 돌아봤다. 이상하다. 해숙 할머니 꿈에 또 나왔네. 그 말에 해숙은 멍하니 웃었다. 이건 꿈이라는 설정이었다. 이영애가 아직 지상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뜻. 미안하다. 그날 너 손 안 잡은 거 그 후로 계속 마음에 남았어. 왜 그랬어요? 그때 나는 누군가를 지키려 했지만 너도 누군가에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이영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엔 촉촉한 물기가 맺혔다. 요즘 자꾸 해숙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가 나 대신 뭔가 해준 것 같은 느낌. 해숙은 다가가 작은 우산을 이영애에게 건넸다. 이건 내 유일한 방어 기술이었는데 이제 너한테 줄게. 비 맞지 말고 살아라. 이영애는 우산을 받아들고 웃었다. 진짜 꿈 같네. 그 순간 해숙의 뒤에서 문이 열렸다. 빛이 들어왔다. 소미는 교실 안에 있었다. 하나이가 노트북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는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그 인형이 엄마가 날 지켜준다는 신호 같았어. 소미는 그 뒤에서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다 살며시 다가가 곁에 앉았다. 미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널 안아주지 못해서. 그날 나도 무서웠지만 사실은 그보다 너를 두고 간 내가 더. 목이 메인 목소리.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가 위험하면 나타났잖아. 꿈에서도 기억에서도 이상하게도 항상 날 안아줬어. 소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너를 완전히 떠나도 되겠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신 가끔 꿈에 와줘. 그 순간 소미의 고민형이 아이 손에 쥐어졌고 주변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소미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아주 잘 살아야 해. 낙준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허탈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젊은 자신. 그 옆엔 해숙이 지쳐 잠든 모습이었다. 젊은 낙준은 중얼거렸다. 나 같은 인간이 뭘 어떻게 해. 지금의 낙준이 다가갔다. 그래, 넌 아무것도 못했지. 근데 말야, 그 해숙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젊은 낙준은 낄낄 웃었다.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른데? 지금은 내가 달라졌어. 그 여자를, 그 인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 그 순간 대기실의 벽이 무너졌고 흐릿한 시간들이 흩어졌다. 과거의 낙준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날 대신해 그 여자를 진짜로 지켜줘. 세 사람은 다시 하얀 공간에서 마주섰다. 해숙은 우산을 쥐고 있었고
소미는 눈이 붉었고 낙주는 한층 단단해 보였다. 소울리스가 조용히 말했다. 수행 완료. 세 분은 이제 진짜로 천국에 남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센터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이곳은 그런 후회까지도 안아주는 곳이니까요. 하늘이 열렸다. 천국의 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들은 함께 걸었다. 해숙은 소미의 손을 잡았고 소미는 낙준의 팔을 붙들었다. 삶에서 못다 이룬 말들, 못다 한 사랑, 못다 건넨 용서를 이제야 비로소 완성하며